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 때는 돈을 벌기에 너무 바쁜 세월을 보내고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결혼은 해야겠고 또 결혼을 또 섣불리 했다가는 또 실수할까 봐서 광고를 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십억의 자산가 이고 늦게 결혼을 하려고 하니 전국에 계시는 처녀분들은 저에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수천 명이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줄여서 3명의 여자들을 줄였습니다. 미모도 괜찮고 재력도 괜찮고 학력도 또 괜찮은 3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번호나 어떻습니까? 세 여자들이 뭐 이렇게 너무나 출중해서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될지 참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딱 한 가지 묘한 생각이 났는데 100만 원을 주고 각 100만 원씩을 주면서 그 돈을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3명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하루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따라서 제가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3명의 여자들이 하루 동안에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했느냐 그 다음날 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여자가 보니까 비싼 옷과 고급 화장품을 이렇게 딱 산 거예요. 왜 그것을 사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당신의 소중한 여자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잉크를 딱 하고 가더래요. 두 번째 여자에게 봤더니 두 번째 여자는 오히려 고급 양복과 셔츠를 구입을 했어요. 왜 이것을 사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소중한 남자니까 하고 잉크를 또 하고 갔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것저것 안 사고 딱 100만 원을 줬는데 200만 원 하루 동안에 재산을 2배로 증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2배로 불려놨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당신과 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결심이 섰는 듯 어떻습니까? 딱 한 여자를 선택을 했는데 과연 누구를 선택을 했을까요? 예? 3번이요. 예, 제일 예쁜 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막막하고 우왕좌왕한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선택해야 하고요. 반대와 비판에 직면해서 어떻게 그 일을 성사시킬 것인가 대단히 머리를 짜내고 그 성사되어질 그것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입사하는 그런 무리들을 대항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경제적인 이익을 내게 주는가 그것을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서 믿음을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주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네. 정말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믿음 가진 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참 그것이 여러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 선택을 우리는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냐면은 이 선택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있는 베드로나 또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어떻습니까?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 1세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유학파 출신으로서 대단히 어떤가 로마의 정계 거문들과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12사도 가운데 세베드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처형을 시키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쁨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 12사도 가운데 가장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 6월절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처형을 하려고 이제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최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방면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나 어떻습니까? 교회나 기도하는 교회나 굉장히 우왕좌왕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런데 옥에 갇힌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사사 시스템에 의해서 4명이 지키고 또 사교도로 돌아가면서 이 한 죄수만을 지키는데 그 밤에 잠이 오는가? 오랜 도피 생활 동안에 어떤 몸이 지쳐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간수의 사이에서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깊이 잠들었던 걸 어떻게 아십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 얼마나 깊이 잠들었더니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문 밖에서 계속 먹고를 하는데 기집종이 어떤 노대라고 하는 기집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그냥 문도 안 끌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봤어요. 아이 미쳤네. 정작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에 어떻습니까? 미쳤다는 거다. 아니 나 참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 아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다. 이렇게 엉토당토하는 그 말들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중정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술들이 뜨더라.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감중에 갇혀서 어떤 잠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옥중 문이 열려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졸며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헷갈리는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방면되었지만 그 지키던 16명의 생명들은 아깝게 죽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 해안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인데 솔로몬 때부터 교역을 맺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금과 해양의 그 자원들은 풍부하지만 곡물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역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무역전쟁을 통해서 곡물의 주도권을 가진 헤롯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좌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자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은감실로 은으로 만든 특별히 제작된 그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서 효유한다는 이 말은 뭔가 연설한다는 말인데 그보다도 더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달은 자기의 진리를 어떻습니까? 전파할. 그러니까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이건 신의 소리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치시는데 안에서 충이 먹음으로 죽었다 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복통을 일으켜서 5일 만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죽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흥황하여 더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는
우왕좌왕한 모습을 우리는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의 천사라 우왕좌왕하죠. 베드로 역시도 우왕좌왕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확한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왕좌왕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자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성취한 인물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무려 4개월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그 직업이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어떤가 하루는 어떻습니까? 술이 있도록 술잔을 따르는데 왕이 딱 볼 때 어떻습니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의 기색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쿠데타로 다시 말해서 영모로 비춰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한대요. 묵도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1분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깐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 앞에 주여. 여러분들 오늘 이런 기도할 때가 있죠.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죽겠다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몇 번 있었어요. 여기 보자면 어떤 건 느헤미야도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이 순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4달 동안의 기도의 힘이 보태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순간에 어떤가? 하나님 주여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정말 그 아닥사스다 앞에 내가 이 슬픈 기색을 띈 것은 내 동족,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이 해파되어지고 소화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어찌 슬픈 기색이 없으리올까? 그래갖고 자기 동족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무엇 해주리?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전에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자면 중진명령, 누군가 심세라는 못된 놈들이 고발 고소해가지고 중진명령이 났었거든요. 10여 년 전에. 그런 왕의 중진명령이 떨어지면 어떤가 그건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여 나로 하여금 이 성벽을 중건할 수 있는 책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건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고 시간과 왕의 서쪽 그 총독들에게 보낼 그 조서와 또 물자 그것에 그 중간한 그 모든 물자를 하는데 자기의 총독의 간접까지 세울 수 있는 대돌볼까지 딱 청구서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참 대단한 신임이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도움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왕원까지 배석한 그 자리에서 큰 허락을 받은 것은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에 보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착했어도 예루살렘의 3개월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끝내고 3개월간의 그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3일 동안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느헤미야의 행보를 볼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그 일을 놓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현장을 밤중에 아무도 대석하지 않냐고 자기 종들만 이끌고 그 무너진 성벽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치밀하게 진행하고 그것을 또 실행시킨 사람이 느헤미야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과연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갖고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자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사탄의 권세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하고 맹렬히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들 예수님과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점이 되었던 문제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과 가는데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딸딸 굶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끌고 밀바 사이로 가요. 밀바 사이로 가는데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미리싹을 딱 해갖고 어떤 어깨 갖고 어떻습니까? 그걸 기분 좋게 하나씩 털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런 안식일은 이사야 58장에 보자면 어떤 날입니까? 즐겁고 유쾌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또 어떻습니까? 정기한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을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버거운 날로 만들어놨어요. 이 안식일은 어떤가 쉬는 날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정기한 날이 되어져서 정말 편안히 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귀한 안식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이 버거운 날로 만들어놨어요. 이 안식일이 국민의 힘이 되어진 그 날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어진 날이에요. 뭔 말이, 어떤 정당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어진 날이 안식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안식일에 이거 먹었다고 너희가 비방을 하지만은 다윗도 그렇지 않느냐?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떤 거 먹을 것은 없고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줬는데 그 진설병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성결되어진 그 떡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니까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묻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 날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법령과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꼬치꼬치 어떻습니까? 네 잘못한 것을 캐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키면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갖고 계속 논쟁을 하죠. 하루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 딱 앉아있는데 어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와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채석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망치질을 잘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손을 깨서 어떻습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생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어떤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떤 예수님께서 고쳐내셔요. 이걸 갖고 또 따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자면 어떤 예수님께서 이종하신 말씀에 보자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원수의 소나 양이 구덩텅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 구덩텅이에 있는 양과 소를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짐승도 이렇게 소중한데 사람은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가서 고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어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되어지고 눈먼 봉사가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심에 말도 하고 보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진실로 다윗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칭찬한대요. 이 사람 삐딱해요. 매사에 삐딱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어떻습니까?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해방하면 용서할 법이 없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단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정확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신 그 표적.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요나서에 보자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큰 물고기 배에서 토해낸 그것을 가지고 믿었습니까?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 전한 것을 갖고 믿었습니까? 그렇죠. 남방여왕 시바의 여왕이 와서 어떤 솔로몬의 기적과 그 화려한 궁정과 그 놀라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이 시바의 왕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표적 갖고 어떻습니까?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오는 종교 생활들은 비고 소지하고 수리한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형편이 어떤가 이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모든 기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심지어는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동생들이 어떤가 예수님이 너무 막 나가니까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엄마도 걱정이 되어진 거예요. 또 동생들도 걱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듣게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가슴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냐고 자기가 그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냐고 그것을 실행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자기 가슴 한편에 주신 그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잊지 않냐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껍데기에만 치우쳐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오늘 우리는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해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창세기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큰일을 당한 이후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큰 부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처음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처음 단을 쌓았던 배들로 다시금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얼떨결에 아브라함이 가져온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거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락 어떻습니까? 이락 한순간에 졸부가 되어진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롯도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롯도 인생. 여기 롯도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롯도 인생.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가서 웃으세요. 아직 기근이 있고 다툼이 여지가 있는지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네 양이나 내 양이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 한 가지인데 여기 가나안 땅 브리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에서 서로 주고받고 싸움박질하면은 그의 모양새가 안 좋게 보일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자, 네가 결단해라. 선택권을 너희 줄 테니 네가 먼저 결정해라. 롯이 어떤 순간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마를 멸하시기 전에는 보러 어떻습니까?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라고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나중에는 어떤가 그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났죠. 모압과 한만족의 어떤가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쪽박난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롯이 어떤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이 아니면은 롯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게 베드로후서에 보자면 의인이 음행한 성과 그 불법이 성한 곳에서 마음이 상하였다 이런 말들을 보면 이 말씀에 보자면 구원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롯이 떠나는 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일어나서 종행으로 한번 행하여 보라. 이것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당장 기근에 어쩐가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내 삶의 한 자리에서 어떤 분쟁이 막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보다는 어떻습니까? 화평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물질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소돔을 선택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것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음을 야고보서 2장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으니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둠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리라. 찬송과 가사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한자성어에 보자면 치사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분명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다고 한다면 응답받고도 계속 의심하여 계속 헷갈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버릴까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분쟁을 버리고 화평을 취해야 합니다. 물질을 버리고 어떤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에 좋은 내 비전이 아니라 비전하면서 순전히 자기 고집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인지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인데 이대로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뭔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는데 뭔가를 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이제는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 LG전자의 그 전신이었던 그 브랜드가 뭐였습니까? 금성이었죠. 금성이 트랜지스턴 라디오 나오고 그 다음에 칼라 TV가 나올 때 광고 카피가 참 우리 대한민국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 울림이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광고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아니죠. 10년을 정한다.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한다. 그 광고 카피 때문에 대단히 떴습니다. 오늘 이 광고 카피를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뜻이 되어지며 그 뜻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는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순간에 한번 걸린 것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이 가르쳐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선택한 롯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쫙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은 공허한 거예요.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원 대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침에 하루 똑같이 24시간 다니면서 그냥 육신에 보여진 것으로만 우리는 선택해 나가요. 내 주위를 바라볼 때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육신에 보여진 대로 우리는 선택해요. 기분 나쁘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어떤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너는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하나님이 네 밟는 것을 다 네 자손에게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눈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롯은 어떤가? 그냥 소알 땅과 소돔과 고모라 땅 동쪽을 바라보고 요단 그 풍성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들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뭡니까? 그 땅에 제 큰 죄가 심하였더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 동안 정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시각 가운데 보여주셔서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며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왕좌왕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교훈의 말씀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보여지는 눈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지금 당장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죄악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